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는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게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이삭은 머물게 하시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야곱은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후에 보게 될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계속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떠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교육을 받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요. 그래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떠나는 면들이 이어집니다. 애굽에도 내려갔었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버지의 집과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떠나는 그러한 슬픈 일이 야곱에게는 발생되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면서 그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4명의 부인이 생기고요. 라반의 속임수와 야복과 강에서의 우리 하나님과의 씨름, 형과의 만남, 세겜의 사건 등 그는 많은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었던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나 특별히 야곱처럼 그런 정말 많은 어려움들,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비교적 순조롭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그저 온전하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26장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은 더 많은, 창세기의 거의 반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몇몇의 단편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어쩌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은 부모 안에서 재림 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삭처럼 머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비교적 순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야곱을 동경하고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 짓고 속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이삭에게 하시는 명령처럼 현재 우리 약속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약속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머물 때에는 100배의 수확이 이르러 오는 것이고요.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내를 뺏기는 일도 없고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 약속의 땅에서 예수 안에서 머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애굽과 관련지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른 명령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가 내려가려 했을 때 그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삭이 가려고 할 때는 막으셨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막지 않으시고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훗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교육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 했고요. 이삭은 내려가지 말아야 했던 것이고요.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배워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기근은, 흉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케 하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등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도 결혼을 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입장이 되고 큰 흉년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애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모든 식솔들을 책임질 책임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이 사실 그 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라. 내가 그래서 너의 아내를 데려올 때에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 아브라함이 누차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여 당황하며 흔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꼭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정말 절실할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음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3가지였습니다. 이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첫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 둘째는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 셋째는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흉년이 아주 심해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네가 풍요롭게 살 것이다. 어떤 물의 부족을 해결할 것이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세상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갈 사람이기 때문이죠. 더 근본적인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이 더 근본적인 약속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늘 갈 것이고 천국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러한 약속은 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근본적인 약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뭐를 강조하냐면 이삭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도 또한 그의 아버지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순종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보살핌과 함께 하심이 있음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를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을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랐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런 우리의 좋은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삭은 믿음으로 머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축복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죠.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갈 만큼 미모가 있었어요. 가서 먼저 이 여자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와 둘이 짜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두려워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결여되었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한 방법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껴안는 것을 보고 아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찾아가서 왜 아내를 내 누이라고 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말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언제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의 시작이고 또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에게 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3절의 복을 기억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확고히, 그 약속을 확고히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약속을 믿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리브가는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었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명하기를 이삭도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그 사기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에 말할 수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하늘에 가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이 자라난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안정히 지킬 수 있었고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이라고 속인 부분에서 아브라함과의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그 두 번의 속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이삭은 그러한 부와는 상관없이 오직 안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믿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거하라는 말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머물 때에 얻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머물러 있어라. 머물 때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약속 안에 머물 때 얻는 축복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이렇게 지켜서 머무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진 것, 그거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머물러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물러 있으면, 새 번역이에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이삭이 그냥 팠겠습니까? 기도하고 팠겠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머물 때에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과 상관이 있죠. 100배의 수확과 연관됩니다. 머물러 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삭은 약속과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에 기도가 응답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머물 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머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머무는 거죠. 이런 머물 때에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머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보러 왔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영생을. 머물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머물 때 100배의 수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것이 머무는 것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이삭이 한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년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이삭이 생각하고 계획할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이삭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랄에 머물기 위해서 그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염려고 두려움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느라 오늘 힘든 삶을 산다면, 그리고 결국엔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약속 안에, 언약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기 위해서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이것을 배울 때에 우리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받는 그러한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머물라고 하십니다. 약속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